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경우도 다 이기게 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해요.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능력도 주시고요.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는 결국에 제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면 여러분은 기뻐합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쉬지 말고 하면 여러분은 기도합시다 하시고요, 제가 범사에 하면 여러분은 감사합시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찮겠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토요일날 시간 내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요즘 음악회가 토요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음악회를 자주 못 가게 됐었어요. 토요일날은 시간 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참여하고 또 강양하 군사님이 참여하는 귀한 음악회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다녀왔습니다. 음악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가을 하늘이 이렇게 까맣게 이제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거기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음악회를 참석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참 기쁠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항상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천사들이 하는 사명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도 필요한데, 정작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그 아버지 나라에서는요, 찬양만 있어요. 찬양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그 호산나 찬양대 찬양 수준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듣는 귀는 있거든요. 우리 한 10여 명 되는데 굉장한 소리가 나와요.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린 찬양을 많이 좋아해서 너무 좋고,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이 많은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늘 내가 아쉬웠던 것이 있었어요. 예배 때 찬양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미안한데 제가 보는 예배 찬양이, 목사가 보는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중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식적이더라고요. 기계적이에요. 찬양 하나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이 많이 올려드려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격과 고백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을 기억하나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오시는 거 보고 기뻐서 그 왕이 자기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감사함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바라시고 기다리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어제 돌아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결혼하고 신혼 때 식사하고 나면은 또는 만날 때마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앉아서, 이제 막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딱 텔레비전 틀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딱 펼쳐놓고 1장부터 마지막, 그때 아마 555장까지 있었을 거예요. 557장까지인가? 지금 600 몇 장까지 있는데 그 찬양을
신혼부부가 앉아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입이 열리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입이 열려서요, 찬양하게 되고, 입이 열려서 기도하게 되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더욱더 많고 또 찬양이 더욱더 능력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많은 유익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성도들도 너무 그걸 원하고 성도들에게도 너무 은혜를 끼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조금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 바래요. 성도들도 은혜를 막 끼치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도 막 크게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은 오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역사가 먼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500년 전, 정확하게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교회 정문에 99개 방방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죠. 마틴 루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본인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였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그런데 오늘 저는 마틴 루터가 어느 분의 글을 보면서 우리는 다 그분의 파다라고 말한 분이 계세요.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린 지금 500년이 되어서 마틴 루터를 생각할지 몰라도 정작 마틴 루터가 신부였던 그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어느 분의 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이분의 파야라고, 정말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맞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한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종교개혁은요 500년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600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600년. 그러면 얀 후스라는 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뭐 1400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하여튼 과거 이 정도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볼게요. 얀 후스 이분은 어느 때 시절 사람이신 거 아니? 고려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이제 조선으로 개국되던 그때 계셨어요. 고려 말에 출생하셔서 조선이 개국됐을 때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 그분이 왕이 됐던 태종 때, 그때까지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이 얀 후스입니다. 이제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조선 역사와 같이, 조선이 개국할 때랑 같이 계셨던 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 그때 최초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 거 아니? 체코에 계셨던 저명한 신학자요, 프라 대학의 총장이셨어요. 체코라는 것은 오늘날 체코지 그 당시에 보헤미아라 불렀어요. 보헤미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책에 보헤미아 민요라고 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보헤미아 노래가 기억나죠? 예. 보헤미아가 어딘가, 체코가 어딘가,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세요. 독일을 아시죠? 독일 바로 앞 밑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바로 오른편에 여기가 체코예요. 체코 위에 폴란드가 있고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헝가리가 있고 러시아가 있죠. 참. 예. 이제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거기를 보헤미아라 불렀고 지금은 체코라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그 당시 대학 중에 하나였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고 당대 명망가였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다, 본인도 사제니까 신부니까 성경을 보다가 그가 두 가지 깃발을 들었어요.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면죄부를 파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것. 당시 면죄부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유익을 끼쳤어요. 면죄부를 팔게 되면 성도들이 먼저 좋았어요. 내 문제 해결되니까 돈만 내면, 이거 있잖아요. 성도들도 좋았어요. 성도들도 좋은 거예요. 예, 돈만 조금 모아서 내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먼저 가신 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도 해결되어지고, 형벌을 면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교회는 왜 좋아하는 거 아니? 성도들이 이 죄를,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헌금을 냈으니까 헌금이 평소에
넣어둔 헌금과 비교할 수 없도록 헌금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당을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 교회도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너 좋고 내 좋은 거예요. 너 좋고 내 좋았던 것이 그 당시 이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본 이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후스 이분은 당시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때 오히려 예배당이라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처음으로,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체코어로 말씀을 전했어요. 체코어로. 예, 다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참석한 성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신 은혜를 받겠지, 주시겠지만 생각하고 돌아갔었는데 처음으로 체코어로 복음을 전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고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체코어로 성경을 썼어요.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예, 가룟 유다와 같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죠. 결국에는 면죄부를 파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우리 신앙을, 내 신앙을, 교회 신앙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예. 그리고 교황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요. 당시 교황의 절대 권위,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그 교황들에게, 초대 교황 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어지는 교황들에게 주셨다. 그러니 모든 교회는 교황 위에 기초한다. 교황을 기초로 다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오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스가 교황의 그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주신 권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후스를 소환합니다. 콘스탄츠라는 도시에서 공회를 열어요. 콘스탄츠는 지금 독일의 제일 남쪽 바로 스위스와 경계되는 그 지점에 가면 아름다운 큰 호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스위스는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이 콘스탄츠에 넘어가서 저렴한 그 독일 물건들을 사서 돌아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공회를 소집해서 후스를 소환해요. 주변에 보헤미아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보헤미아 그 제후들은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또 잡을 거라고, 잡아서 당신 죽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 지그문스트인가 그 당시 황제가 사신을 2번이나 후스한테 보내면서 내가 당신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후스가 오게 돼요. 오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바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집을 누가 있는 거 아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한으로 후스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가보면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콘스탄츠가.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고문을 받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단자라는 여기 이렇게 그 글을 쓰고 그 모자를 덮어 쓰고 그리고 화형을 이렇게 나무 장작을 나무를 다 쌓아놓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 그 3대 왕인 태종이 재위하던 거의 말기 무렵 그때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내가 죽을지라도 이 말씀이 또 옳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스가 그분이 화형장에서 마지막 남긴 말인 그 말이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화형할지 몰라도 100년 후면 백조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거라고. 저도 몰랐는데 보헤미아 말로 거위가 후스란 뜻이랍니다. 후스가 거위란 뜻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거위인 나, 후스와 나 이제 지금 불태워 죽일지 몰라도 100년 후면 여러분들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정말 100년 후에 루터가 일어났어요. 루터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너 좋고 나 좋고 성도들도 좋고 교회도 좋으니까 이것이 조금 성경에서 벗어나도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후수를 통해서 우리 신앙 기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 기초는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신앙의 기초는 누구여야 될까요? 또 내 믿음, 내 자녀의 믿음, 또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참사랑 신앙 공동체의 믿음은 누구에게 두어야 될까요? 누구여야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어디에, 누구에게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그러니 예수님께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이 주일날 자꾸 이야기하세요?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황제도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교황제도가 나왔습니다. 교황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과 같은 권위를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베드로에 이어지는 그 교황들에게 계속해서 그 권위가 이렇게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처음에는 베드로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황, 2대 교황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기초해야 되고, 3대 교황 위에 또 교회가 기초해야 되고, 교회는 결국 어디에다 기초해야 된다고요? 교황.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시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당대에 정말 뛰어난 영성가가 있고 정말 뛰어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쳐요. 우리 신앙은 그들에게 과연 기초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만 하겠다고 쭉 자라왔어요. 저보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생이에요. 어느 교황, 어느 목회자, 어느 훌륭해 보이는 사람, 죄송하지만 내 믿음을 기초시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왜 사람이 연약해서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사람이 좀 간사할 때 보면 참 밉게 보이잖아요. 제가 간사한 경우를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많은데, 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몸이 좀 피곤하시고 몸이 좀 아프셔서 한동안 날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시던 그것을 목금토만 인도하게 되고, 월화수는 이제 부목사가 돌아가게 됐어요. 월화수는 부목사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목금토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 예배 인도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뭘 봤냐면, 그 중에 어느 부목사는 글쎄 월화수는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전혀 안 나오고요, 목금토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목금토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잠이 많다든지
새벽 예배 훈련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거라면 차라리 좀 동정이라도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실수했던 사람에게 기초하려고 하는, 내가 그 사람 밑에 줄을 서면 내가 좀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기초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죄송하지만 내가 같은 교역자라는 것이 좀 부끄럽고요. 그냥 간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지 신앙생활인데 목회자가 저래서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교회가, 이런 걱정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 줄을 잘 서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능력이 필요하기보다 저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좀 남겨두면 좋겠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되고 꼭 있어야 되는 용기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말씀을 그대로 진행할 용기예요. 말씀을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것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나도 좋고 너가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멈추어도 말씀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용기.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신앙생활은 개혁되지 않는 순간 변질됩니다. 우리 성경에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종교 개혁 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사람들이 변하고 저주에서 헤어나오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그 뜨거웠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조직만 남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프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렇게 좋았다가 다시금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낼 때는 교회가 벌써 변질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것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조직만 남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나를 변질시키고, 변질된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늘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늘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되어지는 신앙만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1차 종교개혁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성직자에 있었던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1차 종교개혁이에요. 성직자에 있었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었어요. 성직자만 알고 즐기던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드리던 이 모든 것을 폐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 그 당시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죄라는 것을 알고 돌려드렸던 것이 그 1차 종교개혁이에요. 그래 1차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복음은 아무도 거스르지 못해요. 복음이 결국 이겨요. 그래 복음이 곳곳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유럽에. 기쁨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그 매여있던 저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후스에서 시작해서 루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그게 16세기예요. 1517년이니까. 그리고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끝나고 나서부터 18세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누가? 종교개혁을 한 교회가 복음의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화형당하면서 죽어가면서 로마 카톨릭의 창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전해주었던 이제는 그 교리만 남은 거예요. 교리만 남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 쓴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가 5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에서 주님께로 다 바뀌게 돼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내가 기뻐지는데, 내가 복음인 사람은 항상 내가 좋아야 돼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요. 목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내가 복음. 이게 개인주의예요. 언제 복음이 떨어지고 조직이 남고 교리만 남으니까. 내 믿음이 절대적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누구의 훈계나 가르침도 별로 중요치 않고 내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인주의가 낳은 오늘날 시대에 개인주의로 인하여 파생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로 인하여 나타난 아들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은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는 진짜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요.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요. 그런 능력이 진짜 있어요. 복음 안에 진짜 긍정의 힘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긍정의 힘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긍정의 힘은 있지만 그렇다고 긍정의 힘이 항상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심리학일 뿐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신본주의인데, 이 긍정의 힘은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입니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탄은 강교해요. 맞는데 틀리잖아요. 복음 안에 긍정 힘이 진짜 있어요. 근데 긍정 힘, 내 마음이 결심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개인주의가 낳은 아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 진리도 없고 내가 진리가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리인 세상,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지난날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를 교황 위에다 채웠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개혁이 필요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미 변질입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2차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2차 종교개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것, 조직적인 것을 바뀐다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본질을 찾아서 가야 돼요. 가장 본질. 1차 때는 가장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회복이었어요. 말씀을 회복한 교회가 두 번째로 개혁을 하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두 번째 방향이 무엇일까요?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꽂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주님 오시기까지 더욱더 이것은 더 극단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이 길을 위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개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어난 바로 그 첫 모습입니다. 자, 첫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장 전체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가보십시오. 1장으로 가셔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태어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나는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무엇인가니,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오해한 거예요. 술 취했다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5절부터 꺾은 가로로 묶어두세요. 5절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41절까지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그 부분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 성령 임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 사도행전 2장은 1절부터 4절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가 태어났을 때 바로 태어나고 나서 42절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구절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 어느 날 언젠가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더니 초대교회가 태어나는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2절부터 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42절의 동사를 보십시오. 전념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전념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념했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로 태어나고 나니까 전념하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전념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인가요?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었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은 두 번째 다시 확대돼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전념했던 것은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교회로 세워졌더니 성령님 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전념하고 살아갔어요? 내 전념하는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요? 기도가 있는지요? 예. 이 일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1차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의 회복. 예. 이 말씀이 회복되고 나면, 말씀과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43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무엇을? 기사와 표적들. 누구에게 나타나게 합니까? 전념하는 사람들. 무엇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더니 첫 번째 교회가 전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44절부터 46절을 묶으세요.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44절부터 46절이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46절에 힘쓰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42절에 첫 번째 교회가 했던 일은 전념했어요. 그럼 두 번째 했던 일은 어딘가가 막 힘썼어요. 이제 어디에 힘을 썼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에 힘을 썼는지. 44절에 모두 함께 모였다 그랬죠. 함께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예. 예. 또 44절 끝에 함께 쓰다, 함께라는 단어 넣어죠. 함께 하는데 힘을 썼어요. 또 45절에 나눠주다, 나눔이라는 단어 있죠. 나누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46절에 모이기에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죠. 한마음으로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두 군데서 모였어요.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예. 또 46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누다라는 단어 또 나오죠. 나누는데 힘썼어요. 지금 이 44절부터 46절에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에 나머지 올인하고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함께 모이는데요. 함께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돈을 버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데. 예.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다. 예.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되고 나니까 말씀이 회복되는데,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다음 저절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47절 보세요. 이 47절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43절은 42절을 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고, 47절은 44절부터 46절까지 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세요.
이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더하는 은혜. 더하는 은혜는요, 잊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는 은혜를 주세요. 더하는 은혜를. 이것이 2차 종교개혁입니다. 2차 종교개혁. 우리가 해야 되는 종교개혁입니다. 2차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신앙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절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뭐 다섯째 날 뭐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아담을 만드셨을 때마다 매일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해요. 그런데 창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2장을 기억하십시오. 2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 불러요. 그러나 본질을 따지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은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창조의 완성은 공동체가 될 때입니다.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그런 로망을 많이 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명성 있는 큰 교회 가서 내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섭도 받지 않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그렇게 나 혼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죠.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진짜 신앙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을 흉내내면 그게 가능한데요, 진짜 믿으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는데 겉으로는 법적인 부분인데 그냥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는 부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게 가정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난 또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심히 좋으신데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으세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순모임을 시작하죠. 이 순모임이라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렇게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원형을 이루고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랬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저 내가 뭐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임이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함께할 공동체를 이룰 함께할 형제가 없다면 저랑 1대1이라도 하고 싶어요. 1대1 하다가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요. 예? 자매들 두세 명이 꼭 모여야 제가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말씀 회복되고요, 말씀 회복된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공동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동체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내게 온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도록 만드는 거. 우리 안에 말씀이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삶과 관계가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이 형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픔도 겪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왜 꼭 필요한가 하니, 내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변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날 개혁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은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면 오늘날은 내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줬죠. 우리에게 있어요.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이제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되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요,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것이 우리가 낯설 수 있고, 뭘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요. 힘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힘들지 않든 힘들든 그것이 변질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그 고통 가운데 화형을 당해가면서 굶주려가면서 고문당해가면서 때로는 로마 가톨릭의 그 창 앞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늘 되뇌었던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요. 가슴에 새기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룩스라는 것은 빛이죠. 어두운 후에, 지금은 그렇게 어둡지만 어두운 후에 결국 빛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복음이 이기고요. 결국 빛이 오게 되어져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꿈꾸시고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함께하는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지는 진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